자, 오늘은 요한 1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여기 이제 많은 것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깐 이렇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AD 한 90년 정도에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 튀르키예의 그 지중해 쪽으로 있는 교회들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다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일반 서신이라 그랬어요. 일반 서신. 그러니까 고린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거죠. 그런데 일반 서신이라고 할 때는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한 교회에 보내서 여러 교회가 이렇게 회람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도록 보낸 서신을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일반 서신. 그래서 신약 성경 연구할 때는 이제 복음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연구하고, 또 물론 이제 각자로 또 연구하기도 하지만은 요한복음 이렇게 연구하고, 그다음에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 이렇게 연구하고, 바울이 안 쓴 나머지 서신들, 일반 서신들 이렇게 해서 또 연구를 하고, 또 묵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연구하기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초대교회 때의 그 초대교인들의 정통적인 가르침, 정통 교리를 흔들어 놓는, 헷갈리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AD 1세기 그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이제 물론 완성이 됐지만 교회에서 이걸 다 하나님의 정경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으로 묶은 그런 책이 없었죠. 아직 그때까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뭘 믿느냐 하는 교리적인 어떤 체계적인 이런 나와 있는 가르침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막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과연 무엇이 정통 교리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렸어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가르침, 그게 정통 교리가 되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정통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정통 교리를 가르쳤는데, 사도들이 한 교회에 있지 못하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주변에 와 있는 이단들이 이제 와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쳐놨던 걸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 1서가 쓰여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단으로 지금 이렇게 끌려 나가고 속아서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 1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단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 그랬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 이단성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이원론자들이라 그랬죠. 영과 물질 세계와 영과 물질의 이원론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은 근본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은 이 물질의 세계, 우리 인간의 육신을 포함해서 이거는 악한 것이라고 봤어요. 악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 육신이 부활하는 거죠. 그들의 구원론은 다릅니다. 육신은 다 썩어서 멸절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썩어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만이 싹 빠져나가 가지고 영혼만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의 구원론은 영혼 구원론, 영혼 불멸설이라 그래요. 육신은 없어지고 파멸되고 더러운 것이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부활을 맨날 듣는데 부활과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해. 그래서 구원이 죽어가지고 그냥 장례식치른 다음에 우리 영혼이 그냥 가가지고 영혼이 사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물론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의 하나님 품에 가서 안식을 취하지만 그 영혼이 지속되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해요? 부활하지. 죽은 몸 다 이제 화장해가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몸을 만들어서 하늘에 쉬고 있던 영과 다시 결합이 돼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은 글로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몸. 그게 우리의 구원론인데, 이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이단을 막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부정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신학적인 문제,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 그거죠. 왜냐하면은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에요. 이건 파멸돼서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뭘 가르쳐요?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잖아요. 야훼 하나님, 주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다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가르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를 읽다 보면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고 죄악된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이원론에 아주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플라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동굴의 비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머리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도 않잖아요. 죽어서 화장해가지고 다 태우고 땅속에 묻혀갖고 없어졌는데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쏙 들어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을 부정해버렸어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인간이 되셔야,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해버리면 이 속죄가 다 부정되는, 속죄론, 칭의론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정해버린 거죠. 이들이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도덕적이고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죄론이에요. 죄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멸절돼서 없어질 것이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는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도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어차피 육신은 썩어서 멸절될 것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뭐 음행을 범하고 뭐 저 어디 술집에 가서 뭐 그냥 막 놀아나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어차피 다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덕 폐기론, 도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쳤죠. 그런데 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해서 이것도 그럴듯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플라톤에 오염된 모든 그 헬라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게 다 저 뭐라고 여겼어요? 이게 다 이게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네? 이거 어차피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이걸 맘대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혹합니까? 다시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막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도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덕이. 요새 이단들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제 여기 중심을 둬서 하나님 설교하는데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있죠, 이 사람들이. 세 번째,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자신들만이 어떤 신비한 지식을 부여받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영지주의자입니다. 그 지식이라는 말이 아주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요새 이단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지가 쓴 책이나 뭐 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비한 지식을 이제 배워서 그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구원론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뭐 여러 가지도 많을 수 있지만은 이 세 가지가 가장 특징이고, 이제 요한 1서에서 이 세 가지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는 이 거짓말이 지금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왜 영향을 미칠까요? 그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에 오염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플라톤 철학에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쉽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교인들 중에서도 그쪽으로 막 속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정통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시작부터 저들의 잘못된 신학을 지적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천지에 막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교리가 잘못됐으면 얘기하고 막 우리 올바른 걸 가르치고 막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먼저 이단과 이단이 아닌 정통교리, 이단자들과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것을 교리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삶의 문제로 다룹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거예요.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 자, 영지주의자가 뭐라 그랬어요?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썩어 없어질 건데 뭐 이걸로 죄 짓고 그래 봤댔자 뭐 이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왜? 이 몸이 구원받잖아요. 부활해서. 이 몸이에요. 그러므로 이 몸은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이 그냥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거 뭐 굳이 뭐 우리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억제하면서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이 영지주의자들, 자기들만 진리라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그것을 공격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도덕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그들이 이단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논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삶이 이단적인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선하신 분이야. 신론을 얘기할 때 오늘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또 베드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의 자녀들이라 하든 백성이라 하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그 도덕적인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거짓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오늘 정말 그냥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빛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빛이시라 그랬죠. 빛이시라. 자,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뭐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 이제 조직신화에 가면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의 그 메타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 왜 빛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했느냐? 빛은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난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빛이에요. 환한 빛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한 빛이 그 사람에게 비쳤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둠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나 알잖아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어떻게 존재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어두워. 그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빛의 은유를 통해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는 사실 다 했어요. 오늘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좀 본문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빛으로 설명한 이유는 이단자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빛이라는 메타포로 설명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생명일 수도 있고 생명의 근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과 연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빛, 첫 번째는 이게 진리에 대한 메타포다. 진리. 지금 저들은 비진리잖아요. 거짓말. 진리에 대한 메타포예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는 비진리와 거짓의 어두움이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환한 빛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에게는 거짓과 비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비쳤는데 그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과 비진리를 구별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속에 빛을 비춰야 돼요. 환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면 모든 거짓말은 다 드러나요. 거기서 거짓 이론들은 다 드러납니다. 여기에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면, 그 빛이 환하게 비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거짓말, 이단, 사, 이게 다 그냥 환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나기도 하지만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죠? 어두울 때는 안 보이잖아요. 먼지도 안 보이고 여기 뭐도 안 보이는데 불을 확 켜면 어때요? 다 드러나죠. 더러운 것들이. 더더군다나 빛이 밝을수록, 저 태양빛 아래 나가보세요. 환하게 비치죠. 제가 전기불에서는 글자가 뿌옇게 보여도 낮에 태양빛 아래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빛이 환하게 밝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빛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진리의 빛, 말씀의 진리의 빛, 이 빛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그걸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잘 알아.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거짓과 이단들이 환하게 보여져요. 그냥 보여져요. 다. 빛 속에서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노니. 이제 이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때에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부하는 목표가 어디 있느냐,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친 우리 진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짓말들, 성경 말씀과 다른 거짓말들이 너무 많죠. 이 세상 안에 이게 뭐 어떤 이론들일 수도 있고, 이념들, 학설들, 어떤 인간의 지식 체계, 종교, 뭐 철학, 이런 게 다 과학, 이런 거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거짓말들이 말씀의 빛이 비추면 거짓인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아서 복종시키. 우리의 사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동성애 같은 문제가 지금 자꾸 이걸 합법화하고 법제화하려고 그러는데, 명백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죄악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리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빛 속에 우리가 충만해서 이런 거짓을 다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 뭐 진화론이니 뭐 이런 다 거짓말. 진리의 빛이 비춰서 그걸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빛이 확 비친 사람은 이단, 뭐 거짓, 철학이니 뭐 이념이 이런 게 올 수가 없어요. 왜? 빛이 환하게 비치면 그 어둠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 어둠은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성경 더 많이 읽으시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진리의 빛이 충만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 하나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도덕적인 메타포입니다. 도덕적인 빛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도덕성에.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의와 죄악의 어두움이 조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거룩의 빛이 비치면 모든 불의와 더러운 죄악들이 환한 빛 속에서 모두 드러난다 그랬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확 비치면, 이제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환한 빛이 비치면 그 기준에 어긋나는 모든 죄악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이 체험을 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왕이 죽어가지고 좀 실망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날 이제 환하게 비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럼 예배 오지 말라 그래도 와, 예배. 주님을 만나니까.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정말 자기 민족의 죄악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에게는 그렇게 좀 화살을 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6장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이 빛 속에 완전히 들어가 보니까 자기 형편없는, 자기 자신의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예?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스랍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깨끗하게 해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빛 속에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밝은 빛 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이 확 비치면, 이게 도덕적인 의미일 때는 나의 모든 도덕적으로 어두움이 다 보여지니까 뭘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이 오물 투생인데 몸이 죄악으로.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두 번째가 이제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단, 영지주의 이단들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게 말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혹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막 같이 교회 나오고 막 교회 안에 있고 막 섞여 있고 막 이러잖아요.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진실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 만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난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야. 난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도덕적인 삶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어두움에.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건 도덕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했어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야. 도덕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폐지됐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엉망진창으로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자, 하나님은 빛이에요. 환한 빛이야.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환하게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어두움에 살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논리를 이용해서 지금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살면은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인 저 사람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금방 하잖아, 거짓말이. 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거기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어둠 속에 살면서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그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여기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여기에 어둠 가운데 행한다 그럴 때 행한다는 말이 이것이 이제 한두 번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는데 한두 번 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한두 번 가끔 했다고 그 죄를 짓는 걸 보고 너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리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둠 가운데 행한다 할 때 행한다는 한두 번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즉 하나의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연약함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삶이 그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패턴화. 그걸 말하는 거죠. 패턴화되어 있는 사람. 수시로 반복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하나의 삶의 행태가 그래. 보면 우리 알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하나의 패턴화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패턴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그 삶의 습관이 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자, 그러면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교리로 드러낸 게 아니라 뭘로 드러낸 거예요? 도덕적인 삶으로 드러낸 거예요. 도덕적인 삶. 뭘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도덕적으로 거룩하신 분인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으로 얘기하면서 삶이 엉망진창인데,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그냥 뭐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 뭘 더 이상 교리를 따질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우리나라 뭐 이단들을 보세요. 이만희 뭐 교리가 어떻고 저렇고 뭐 따지기 전에 이만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57억 횡령한 게 밝혀져 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밝혀진 것만 59억을 횡령해 먹었어요. 경제적으로 성도들이 낸 그것도 뭐 헌금이라 할지 어떻게든 돈을 뺏어 가지고 59억을 갖다 횡령해 먹은 게 걸려서 지금 실형인데 깜빵을 안 살고 집행유예가 돼가지고 3년의 실형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5년. 그 사람이 그 돈을 부정하게 도덕적으로 횡령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뭘 거기 가서 뭐 교리를 따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제일 하는 말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느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어둠이 있어? 하나님과 안 사귀는 거죠.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명석이라든가 김기동이라든가 이초석이라든가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이단들인데 여기 수만 명들이 모이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요 여기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떤 죄를 졌어요? 여성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걸 비일비재하게 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정명석이 그 교회 어떤 이제 뭐 처녀들도 있고 아가씨들이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참 어리석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가 여성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가 그가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제 거짓말이요, 적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야. 하나님의 도덕적인 찬란한 선하신 빛이에요.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지가 뭐 메시아야?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그 어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가 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임을 스스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삶이 엉망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리를 따지기 전에 삶을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영주주의자들이 정통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빛이 비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둠. 자, 이렇게 이단들을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런 자들은 이거 하나만 봐, 이거 하나가 그가 전부 거짓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교리를 따지기 전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도덕적으로 여전히 어둠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과 아무 사귐이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런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뭐가 없어, 어둠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빛의 메타포를 통해서 그냥 머리에 쏙 들어오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야고보도 똑같은 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인데 도덕적인 행함이 없어. 선한 삶이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 행함이 없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삶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데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 죽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져야 되겠네. 전혀 안 져야 되겠느냐? 아까 제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다음에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만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았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어둠의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비치고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밝게 드러나요. 밝게 드러나. 그게 보이는 거죠.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지가 그 죄를 짓고도 그게 부끄러운지도. 근데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 전맹이도 보이는 거예요. 여기 큰 와이셔츠인데 김치국물 조금만 탁 대도 밝은 빛에 가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럼 보이면 어떻게, 이거 아이고 창피해, 와이셔츠 갈아입어야지. 가서 빨잖아요. 빨고 닦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 얘기를 잘못 들어가지고 나는 죄 없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거기까지는 안 읽었어요. 다음에 또 연결해가지고 합쳐서 한번 또 2장 앞에 있는 말씀과 섞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뺐어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죠. 가슴을 찢으면서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고백이 이런 거죠. 로마서 7장 21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사람이, 물론 여기 지금 바울의 이 자서전적 고백이 회심 전이냐 회심 후냐, 회심한 이후에 회심 전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회심 후라고 봐요. 근데 이제 보통 머저리티 학자들은 회심 후에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거라고 여기는데, 저는 제임스 던이나 또 헤르만 리델부스 같은 학자들의 의견을 동의합니다. 회심 후에, 회심 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회심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은 정말 그 안에 회심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괴로움이죠. 무슨 괴로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괴로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조그만 죄를 져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하나님과 늘 사귀는 사람이잖아요. 예? 늘 만나잖아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말씀이 있는데 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확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하는 거죠. 좀 이따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지만 그럼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빛 가운데 사는 게 뭐냐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그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를 설명을 해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 첫째 보면은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이런 말하면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사귐이 있고. 여기 사귐이 있다. 제가 1장 지난번에 설교할 때 사귄다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가족의 용어라 그랬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이런 거예요,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사귐이 있는 삶. 그거는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이제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이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이 영지주의자들과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와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자꾸 이제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이 달리하는 정통교리를 믿는 사람들하고 자꾸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싸움시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자꾸 이래서 교회가 지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다른 성도들과 이간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보면은 4장 7절 8절 4장 7절 8절 미리 한번 4장입니다. 저게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제 2장에 가면은 다시 한번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다루고, 요한일서는 계속 반복이에요. 2장에서 사랑을 다루고 4장에 또 나와, 사랑에 대해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첫째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지금 어떻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비난하고 욕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이미 빛 가운데 없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요. 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조금 더 진전해 나가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인데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그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 형제들을 사랑한다.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고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 사랑하십니까? 예? 꼴드백이셨습니까? 이러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갈등, 싸움, 다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또 물어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남하고 안 싸우겠네, 미워하지도 않고. 아까 도덕 문제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사귐이 있다가도 얻어놓은 보니까 저 꼴레도 화도 나고 그런 말 들 때가 있죠, 저도. 근데 하나님이 빛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가슴을 치면 또 회개하는 거죠. 예? 회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7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이 빛이 비추는 사람은 그 빛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남을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었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한 삶을 살 때에 그 빛이 너무 환해서 확연하게 다 드러나요. 내가 볼 수 없다 보여.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속에 사는 우리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약함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빛 속에서 그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니까 속죄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은 저 같은 놈은 벌써 목사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다 쫓겨났을 거예요. 예? 교제는커녕.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빛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설교 듣다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끄럽고 괴롭고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도덕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의 삶은 두 가지 특징이에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산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불의를 행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